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72만 명이 출국을 했다고 그럽니다. 인천공항, 부산공항이 북새통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해외로 출국하는 숫자를 연인원으로 말씀드리면 3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자면 1시간, 2시간 공항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겁이 나서 비행기를 탈까?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지만 어떻게 겁이 나서 비행기를 탈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오던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시작하다가 무안공항에서 그만 실패를 하고 콘크리트 외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182명 중 승무원 단 2명만 구조를 받았고요. 나머지 179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폭발하는 그 비행기를 우리는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연휴가 길어도 어떻게, 아무리 형편이 넉넉해도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등석 타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1등석 사는 사람이. 왜냐? 앞쪽에 있다가 보니까 부딪혀도 앞이 문제가 되니까. 비행기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3천만 명이 넘게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고, 또 지난 며칠간의 연휴에 70만 명, 80만 명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항공 관계자들은 큰 소리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세계에 있는 운송수단 중에 제일 안전한 운송수단이 비행기라는 겁니다. 이용객 수, 사고 빈도, 희생자 수 종합해 보면 한 번 사고가 나면 다 죽어서 그렇지, 그래도 이용 숫자 대비해서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이 비행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운송수단이 자동차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해마다 교통사고 일어나는 빈도수가 20만 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20만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교통사고로 한 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해마다 2,500명이 넘습니다. 비행기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100명, 200명 죽지만 자동차 사고는 오늘도 7명, 8명이 죽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셈입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10만 명이 넘습니다. 조그마한 중소도시 하나가 한 해에 교통사고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이 자동차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차 타고요, 어떤 분은 차만 타면은 잡니다. 차만 타면은 집에 좋은 침대에 누워서는 도무지 밤을 새워 자려고 해도 불면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데, 신기한 것은 그 위험한,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7명, 8명이 넘게 죽습니다. 한 해에 2,500명이 자동차 사고로 죽습니다. 어떻게 자동차 타고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잠이 오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자동차를 타면, 그 위험한 자동차를 타면 앞자리 뒷자리 가릴 것 없이 잠이 듭니다. 어떤 분은요, 포항에서 경주만 가도 입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안전한 자동차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불안하고 위험한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정말로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보면 너무너무 위험한 음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랑한다고 쓰다듬지만 그 손에 어떤 세균이 병균이 득실득실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며느리요, 시어머니들 절대로 애기 못 만지게 합니다. 손을 씻고 와도 못 만지게 합니다. 밥도 못 퍼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병균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염, 질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항도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지진이 나서 한국에서 최고로 큰 지진이 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까? 몇 해 전에 태풍 흰남노가 불어와서 포스코 그 일대가 물바다가 되어서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또 비만 오면 어떻게 될지. 어떤 분은요 우리 송도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와, 아름답다 하는데 대부분이 그런데 어떤 분은 겁나서 못 가겠답니다. 왜냐하면 쓰나미가 밀려와서 덮쳐오면 어떻게 될까? 겁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걱정하시면 포항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포항 떠나면 다른 곳 포항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제요 포항은 지진이 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한 번 났기 때문에. 포항은 한 번 물난리 났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물난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두 번, 세 번 똑같은 곳에 그런 난리를 나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요 포항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곳, 위험한 곳 대한민국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더 불안한 나라,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도 사실 따져보면 더 불안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화력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요, 미국이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세계 전쟁 그 무기 군사 수준으로 보면 4위권, 5위권 국가입니다.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무기는 수준은 떨어지지만 숫자는 우리보다 몇 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군인의 정신력이 많이 흐트러졌지만 저 북한은 그래도 아직도 깡다구가 남아 있습니다. 무기가 없어도 그래도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금 하나 딱 그어놓고 서로 무기를 총 집중해서 언제 싸울지 모르는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분들을 겁나서 성지순례 못 가겠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하는 나라에 어떻게 가냐 이러는데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그 땅보다 우리 대한민국 간다 그러면 더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위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다 싸우자. 내일 싸울지 모레 싸울지 모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위험하고 불안한 것 추성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에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사일생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세상 살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쁨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평안, 다윗의 안전을 여러분들의 안전으로, 여러분들의 평안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은 불안하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 불안하고 위험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안전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평안합니다. 누워도 잠이 그냥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먹고 살 것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에서 포도주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는 겁니다. 이런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안전지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우심이라 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느낄 수 없었던, 얻을 수 없었던 평안과 안전의 기쁨을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주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 안전을 위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모든 것을 들으시고, 불안한 세상에서 불안하고 답답해서 기도했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안전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편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는데, 어떨 때에? 우리가 탄식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있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백약이 무호입니다. 사람 붙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나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기도를 한 귀에 알아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요즘은
학생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 학생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년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500명, 600명 이상은 되었습니다. 보통 시내에 있는 학교들 한 반에 60명, 70명, 그리고 10반, 12반 이런 학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졸업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반별로 사진도 찍고 졸업생 전부 다 모아놓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운동장에서 600명, 700명을 모아놓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600명, 700명을 모아놓고 아무리 앨범이 크지만, 크게 확대를 하지만 얼굴을 보면 깨알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똑같은 새카만 교복 입고 남자 여자 정도 구별할 수 있지 그 얼굴입니다. 똑같습니다. 깨알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들 보고 딸 보고 아빠 엄마 얼굴 찾으라 그러면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보고 날 찾아보라 하면요, 안경 가지고 와라, 안경만 딱 끼워주면 1분 안에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갑니다. 유럽에 갑니다. 전부 영어 쓰는 사람들, 프랑스 말, 이태리 말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몇 천 명, 몇만 명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 스퀘어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어디서 한국말이 들리는 겁니다. 귀가 번쩍 뜨여집니다. 참 신기한 것은 뉴욕 한복판에 갔는데 한국말이 들립니다. 고개를 딱 돌려보면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독일말, 일본말, 중국말 아무리 외쳐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저 멀리서 들리지만, 세미하게 들리지만 그 말을 딱 들을 때 무슨 말인지 한국말이네,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못 들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 내 기도를 100번 무조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다가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위험, 어떤 불안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외침,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배 위에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안전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도의 볼륨이 낮아졌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가득가득 찼던 새벽재단, 금요재단,
구국재단, 교회마다 산마다 채워졌던 기도의 재단이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면 시끄러울 따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소리를 높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안전을 주실 수 있는 분,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둘 분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 분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교회에 새벽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겁니다. 추운 날씨인데 용기를 내어서 둘 분이 새벽 기도회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보름 동안 입원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아니 하나님, 오랜만에 감동을 주어서 기도하면 좀 하늘에서 좀 은혜의 보따리가 팍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사고도 없었는데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직원 치료도 해줘야 하고 보름 일하지 못하니까 사고가 보통, 피해가, 손해가 보통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낙심을 하고 둘레가 투덜투덜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던 옆에 딸이 듣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새벽 기도 하고 왔으니까 보름 입원으로 끝났지, 새벽 기도 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래서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불평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 어떤 불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안전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세상이 얼마나 경건하지 못하는지,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봐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세상은 오늘도 불경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려고 불경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눈여겨보시고 들어주시느냐, 경건한 자의 기도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죄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보고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고, 또 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더 있고, 이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이 짜릿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참송에 내 마음에 감동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야고보서에서는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나는 다 경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에 미달하면 나는 아무리 경건하다고 생각해도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경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마음이 어디로 표현됩니까? 입술로 표현됩니다. 문득문득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속마음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수준 있게 아주 고귀하게 폼을 잡고 얘기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막 화가 나면 에이씨 이 한마디 나오면 그동안에 고귀하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 헛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욕했을까? 비난했을까? 화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이 경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정말 사랑의 말로 축복의 말로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 속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입술에 사랑과 축복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경건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의 손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움켜잡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움켜잡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움켜잡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자기는 옛날에 절에 다녔었는데 교회 예배드리고 목사님 축도하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 다니기로 작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축도할 때 보니까 다 손을 움켜잡지 않고 손을 이렇게, 지금은 우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가보니까 세상에 한국에 있는 절, 중국에 있는 절, 동남아시아에 베트남에 있는 절에 가보니까 모든 절의 부처는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서 가지고 와라, 손에 얹어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손은 움켜잡는 손이 아니라 베푸는 손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손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고, 물론 이런 경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은 작은 경건입니다. 이 작은 경건이 밥한되어서 더 큰 경건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데 주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할 수 있으면 베풀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대접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위험하고 불안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나라, 경건주의 운동이 펼쳐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요한 웨슬리 형제가 이 경건주의 운동에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 삶으로 본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스코틀랜드의 술집이 다 망할 정도로 이렇게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이 당시에 세계를 인도해 갔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경건주의 운동에
정말 마음을 바치게 되었고, 그 경건주의 운동이 미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한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우리 한국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갔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발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경건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의 모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부흥시켜 주었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뜻,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이 경건해져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으로 돌아가셔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이 달라져야 됩니다. 손길이 달라져야 됩니다. 남들이 커피 대접하지 않아도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먼저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축복해 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축복해 주고 사랑으로 베풀고 대접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경건해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더욱 복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로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다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대로 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제대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 제대로 된 예배가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못된 가 생각하는 분들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은혜도 받고 무엇을 받고 받으려고, 이 한 시간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예배의 기본 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기본 원리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엿새를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루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라 오늘은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주님께 드리는 날 중에서도 이 한 시간, 이 주일 예배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나는 어디에 가서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한 시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시간 주님께서 노타치 나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배우고 즐기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좀 써줄 수 없겠니?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나만 좀 생각해 줄 수 없겠니?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좀 드려줄 수 없겠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겠니?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뭐 받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셔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나 교회에서 선물 나누어 줄 때에 떡 하나 받지 못했다 해서 부활절 되면 계란 주는데 다 2개, 3개 주는데 왜 나는 1개만 주냐고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 덜 받으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못 받은 것보다 갑절로, 더 갑절로 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몽골에 선교하시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정말 몽골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하러 가서 일회교회를 개척하고 한동안 몽골에서 사역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그의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베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에 범벅이 되어서 헐레벌떡 예배 자리로 뛰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다 주목했는데 예배가 잠시 멈춰지고 왜 이렇게 되었냐 하니까 이 소녀가 예배 시간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주일 아침에 자기 집에 전 재산인 소가 고삐가 풀려져서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소를 찾아야 하는데 전 재산인데 그 소를 찾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되고 어떻게 살지가 모르는 이런 일인데 소를 찾아서 헐레벌떡 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소냐 예배냐, 소냐 예배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소냐 예배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기로에서 소녀는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택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늦어질까 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쫓아와서 예배에 들어보다 보니까 조금 늦었지만 땀에 뒤범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 소 제발 좀 찾게 해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또 통성해서 기도했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배 마치고 마당에 나가 보니까 소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소는요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소는 기소 본능이 있어서 잃어버려도 자기 집은 찾아갈 수 있어도 예배 자리는 거기에는 뭐 소 끌고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았고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소를 택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택한 이 소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헐레벌떡 쫓아다니면서도 찾지 못했던 소를 자기 발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당에서 음매하고 날 잡아가세요. 예배도 드리고 소도 잡고 둘 다